오늘은 요셉을 연단한 말씀 용서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저희의 마음판에 심겨지고 생명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설명할 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머리에 지식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심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되고 삶이 되는 생명되기를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저희가 주님만을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어려워도 지켜야 될 진리인 것인지,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주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설교자로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주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탕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과 소금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연단한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팔려갔어요. 그는 11 형제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언어가 모르는 애굽에 끌려가서 종이 되었어요. 성경에 주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하는 것이 불행한 가족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그의 거짓말로 인하여 보디발은 진노했고 요셉의 말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안다고 했어요. 성경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아내의 거짓말에 의해서 그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는 억울하죠. 근데 감옥에 가는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감옥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 20장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는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갔는데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환경이 해결되면은 주님이 함께 한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풍랑치는 인생이 풍랑이 가라앉으면 우리는 함께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풍랑칠 때 풍랑이 가라앉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가 나오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재정적으로 풍요해지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다툼이 심하고 불화가 있으면 가정이 좀 하나 되고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오죠. 배고프면은 음식을 달라고 본능적으로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에 주님이 함께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이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요셉이 11형제의 시기를 받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이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편은 그때 기록됐죠. 시편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주만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점점 기록하면서 주님, 나의 원수가 당신의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란 말이 많이 나와요. 사울 왕을 겨냥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점점 주님을 바라보니까 다윗의 신앙이 바뀌어요. 뭐냐면 다윗이 주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악한 자가 득이할 때, 악한 자가 잘 될 때 내가 시기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잘 되더라도 내가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는 점점 사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다윗은 상황이 더 어려운데 사울 왕이 자기를 완전히 포위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요. 이제 완전히 주님만을 바라봐요. 다윗이 그렇게 시편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살면서 재정적으로 어렵고 몸의 건강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다윗처럼 주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주님을 향하게 된다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함께 한다는 것이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아져도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져도 이제 우리 마음이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데 주님을 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입니다. 다윗은 만들어졌고 그는 비참했고 마음이 아팠고 도대체 이런 일을 언제까지 겪어야 될지 사울 왕에게 그는 싸움할 수도 없고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다윗은 점점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시기를 받았는데요. 그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언어가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데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써요. 그래서 그는 시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일이 잘 돼도요. 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 여러분 시기는 굉장히 오래된 증상이에요. 언제냐면은 카인은 시기했어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카인과 아벨 이야기는 도대체
성경의 역사의 시작의 이야기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오래된 이야기지만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요셉 때도 여전했고 다윗 때도 여전했고 지금 우리 삶에서도 여전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 가족이든지 아닌지 관계없이요, 저런 사람이 잘 되면 안 되지 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현재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요, 피할 수 없는 것이요, 시기하는 것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도 말해요. 솔로몬은 권력을 잡았고 다윗 왕도 왕이 되었지만요, 시기하는 사람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온 세상에서 항상 일이 잘 되면 여러분 시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렇게 남들이 시기할 만큼 잘된 사람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시기를 받는 것보다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은 용서해야만 되는 상황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누명을 썼고 보디발은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여전히 거짓말 가운데 있었겠죠. 그가 어떻겠어요? 근데 그는, 요셉이 그 감옥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해몽하는 영적인 능력이 생겨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영적인 삶이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용서하는 삶은요,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으로 바꿉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요. 이것이 오늘 그렇구나 라고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용서를 그냥 조금 이렇게 괴롭지만은 잠깐 용서해야 될 것이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11 형제를 용서할 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를 채색 옷을 입혀서 편애했다고 그 시기하는 거예요. 11 형제가 시기했습니다. 카인처럼, 사울왕처럼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으로 잘 되지 않으면은, 잘 되면은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누구든지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는 강한 산화작용이 있어서 삶을 녹슬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기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가 사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솔로몬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는 시기함이 있었어요. 전도서에 고백합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게 되니까 삶이 사가진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기를 받는 사람을 받기 전에 우리는 많은 경우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생깁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은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주기도문의 앞에 3가지는 우리에게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 우리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진정한 신앙은
먼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응답은 세 가지가 이제 시간에 관계없이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주기도문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날, 오늘, 투데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살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먹여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승리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님의 용서의 기준에 합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용서했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 왕이 얼만큼 바뀌냐면 그를 피하고자 할 때는 사울 왕이 자기를 도망만 가고자 할 때는 더 가까이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다윗 왕이 주님만 바라봐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상황에 깨어 있었을 때는 점점 상황이 어려워졌는데요. 다윗이 상황에 잠잠아 있고 주님께 깨어 있었을 때요, 사울 왕이 잠들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놀랍게요, 우리가 주님께 깨어나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주께 깨어났을 때 사울왕을 만났는데요, 동굴에서 사울왕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사울왕이 더 깊이 잠들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황에 대하여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께만 집중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주관자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께만 집중하고 살아계신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을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다윗에게 함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함께하십니다. 어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의 풍랑이 어려워도요, 우리만 주님 앞에 주께만 집중해서 주를 순종하고 주께 맡기고 주만 집중한다면 주님 반드시 모든 풍랑을 잠재우게 하십니다. 다윗이 주님께 완전히 깨어났을 때 주님은 그때서야 사울왕을 제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요, 종살이를 하는데 누명을 썼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놀랍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는 처음에 애굽에 팔려갔을 때 은 20냥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감옥에 갔어요. 이 요셉의 삶에는 두 단어가 그의 삶을 만들어요. 뭐냐면 빚.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은 20냥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인생이 속박이 된 거예요.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보디발의 집에 감옥의 죄수가 됐어요. 그의 인생은 빚을 갚아야만 한다는 것, 또 하나는 감옥에 갇힌 인생이라는 것. 그런데 그가 삶이 열리는 것은요, 그가 가장 비참하고 억울했을 때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가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꿈을 해석함으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잘 돼서 11 형제를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그는
잘 됐기 때문에 내가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나를 팔아버렸던 여러 형제를 용서하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가 억울하고 가장 절망적인 감옥에서 죄수가 된 상황. 주인도 자기를 미워하고 전혀 자기는 말할 영향력이 없을 때 이 절망 가운데요. 그에게 들어온 주제가 용서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 내가 내 삶을 감옥에 가두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요. 다른 환경으로 바뀌어도요. 용서할 사람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는 11 형제를 용서할 수 없어서 그 속에 살았는데 이번에는요.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은 보디발조차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는 이제 꿈을 해몽하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면서 술관원과 떡관원 이야기, 한 관원은 그가 풀려나게 됐습니다. 술관원이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부탁합니다.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온 것이다. 당신이 풀려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그런데 놀랍게요.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술관원이 풀려났는데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이 절망. 어떻게 저 사람이 내가 풀려나게 도와줬는데 나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 요셉에게는 완전히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제는 술관원마저 용서해야 돼요. 요셉에게 용서해야 될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완전히 자기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할 때에 주님이 이제 그를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풀려날 때는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시편 105편이죠. 지난주에 봤던 시편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윗 왕이 해석을 하는 거죠. 시편 105편 18절부터 한 목소리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베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놀랍게 다윗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시편의 105편에 하고 있어요. 요셉이 팔려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놀랍게요. 이 신구약을 다 합해서요. 예수님께서 용서라는 단어를 쓸 때 두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debt, 빚을 진 사람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 뭐냐면 마음의 감옥이 갇힌 자의 이야기예요. 놀랍게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우리 죄를 용서받는 이야기의 단어는 두 가지예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죄 용서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주님이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깨닫게 돼도 있잖아요. 주님이 용서할 때까지는 나올 수 없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용서할 때까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보 아래쪽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25절이에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화해하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그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웅리에게 내어주며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 용서받아야 될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들은요, 용서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 자리에 서게 돼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싶은 자리는 거기가 하나님의 자리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리고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은요,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요, 누군가를 생각하기도 싫고 누군가가 떠오르면은요, 이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은요, 그것이 영적인 감옥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우리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리가 없죠. 이론적으로.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실적으로요, 이론적으로는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속거나 하게 되면은요,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이 경험을 잊어버린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고통과 감옥 속에 우리가 갇히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자신을 살필 때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과거에요. 현재 우리가 지금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현재, 과거,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그 자는 사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고 만다고 고린도 후서 2장에는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 속에서는요,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속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요, 그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생기게 만드세요. 이것이 현실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요, 왜 나는 살면서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많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남들보다 나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 항상 많아,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이 뭐냐면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될 첫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요셉처럼요, 가는 데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놀랍게 11 형제를 완전히 용서한 사람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때는요, 기분 좋을 때가 아니에요. 일이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할 때는 요셉처럼 가장 억울하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아플 때, 가장 낮을 때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기회가 올 때는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낮을 때예요. 요셉처럼. 누구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이 극악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가장 아프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절망적인 죽을 때였어요. 여러분,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을 만큼 어려울 때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용서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압니다. 용서는요, 죽는 것만큼 아픈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는 죽을 것처럼 어려웠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도 자기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장 억울할 때 놀랍게요, 가장 비참하고 낮아지고 절망적일 때, 그때가 요셉이 중심으로 자기 11 형제를 용서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석방합니다. 놀랍게 왕을 보냈어요. 왕을 보내서 그가 총리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요, 11 형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11 형제를 만나는데 긴 시간 동안 성경에 무엇이 나오냐면 그 11 형제를 어떻게 용서하게 됐는가를 아주 길게 써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건 궁금할 수 있죠. 아니, 총리가 됐으면 애굽에서 보디발도 만나고 보디발도 그 아내도 만났을 텐데 왜 안 나왔을까요? 아니, 가깝게 총리가 됐으면 자기를 잊어버렸던 술간원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술간원을 만난 얘기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만난 이야기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11 형제를 어떻게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았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용서가 나만 용서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는 아프지만 용서한다고 말할 때요, 나는 그렇게 용서받을 일이 아니다 해서 더 관계가 악화될 수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이미 11 형제를 요셉은 용서했지만 그 11 형제가 상황이요, 자기에게 찾아올 때는 낮아졌을 때 있잖아요. 11 형제가 낮아졌을 때, 그리고 그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우리가 요셉을 팔았기 때문이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똑같은 자동차인데요, 살 때의 가격과 팔 때의 가격이 다르잖아요. 같을 수가 없죠. 똑같은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를 내가 사려고 할 때는 비싸죠.
근데 그 자동차를 팔려고 하면 너무 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가격과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의 가격이 어느 누구나 다르다는 거죠. 놀랍게 하나님은 먼저 용서한 사람을 통해서요, 똑같은 가격에 용서받아야 될 사람과 용서해야 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화목되게 만드세요. 그 가격이 일치해야 이 차를 사고 팔게 되는 것처럼요, 용서받아야 될 사람과 용서해야 될 사람이 서로 화해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 용서받은 것을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요,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은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는 손과 발에 못 박혔었어.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무 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걸 믿습니다. 지성이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받은 기쁨, 용서받은 감정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자기가 버림받은 이 아픔을 다 겪으셨어요. 이런 감정을 다 받으신 다음에 죽을 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중에 우리 모든 죄가 흰 눈처럼 용서받았다는 찬송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 찬송이 그림의 떡처럼 나는 그런 감정이 평생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맞지, 믿지,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머리에서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내 모든 죄가 흰 눈처럼 씻어졌다고 기쁨과 노래하는 게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어떠한 고통 속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그 동일한 차를 팔고 차를 사는 사람의 가격이 똑같을 때 그 차를 얻게 되는 것처럼요, 이것이 화해예요. 뭐냐면 우리의 죄가요, 이런 극악한 우리 죄가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이렇게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 지불하신 그 가격, 그 고통의 가격, 대가, 그것이 내가 지은 상태의 가격이 똑같을 때 주님이 말합니다. 맞아.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난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치렀어.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주님이 맞다고 하나 될 때 이것이 온전한 용서고 이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용서랑 회개는 붙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동안에 전혀 회개한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우리가 배신을 당하거나 속임을 당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때 우리들은 다시 비참하고 아프고 가장 낮은 처지에 주님이 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고 예수님이 겪으신 것을 우리 속에 주님이 감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용서와 내가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이 하나 되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애굽을 풀려난 11 형제를 만났을 때 울어요. 이제는 용서해야 될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저 자기를 인생을 고생하게 만드는 11 형제를 갖다가 눈물을 흘려요. 무엇입니까?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을 서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용서의 최종의 열매와 결실은요, 화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어느 누구도 피하지 않고 만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우리는 화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이 다시 지난주부터 시작되게 됐어요. 마침 요셉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주님이 저에게 내 죄가 어떠한 죄가 흰눈처럼 용서받게 되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함께 제 마음속에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는 많은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자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흘러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뇌출혈로 이 말도 어눌하고 이 논리도 너무 서투르고 부족하지만 주님, 주께서 경험하게 하신 용서하고 용서받는 화해의 열매를 누리고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